로마서 1장 24절 32절 중심으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견해는 국가의 질서와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참성론과 인간의 고귀한 생명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반대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형은 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핵심을 생명권에 두면서 사형제도의 제한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일부 국가에서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재판, 오판에 의한 사형과 사형제도의 비인간성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에는 반드시 마땅한 보응이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형을 받을 만한 흉악한 범죄자, 이런 범죄자가 존재하는 한 사형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도의 그 존속 근거로 흉악범죄 등 중대한 범죄 예방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통계를 보면 사형으로 인해서 흉악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효과는 가져오지 못한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이 사회에 유해한 죄인을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이 범죄에 비례한 응보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사회 정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것도 역시 일리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형 제도를 두고 엄격히 실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는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의를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곧 의고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곧 빛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을 마감하게 될 때 반드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시편 7편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고백에 나타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마찬가지 장차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 14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행절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또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과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자로 여기시며 영원한 사망, 오늘 말씀해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처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사망에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사망,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 첫째,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힘쓰시지만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방임하시는 사람들, 그들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대요. 오늘 1장 24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1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신다. 사람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욕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방임하신다. 대표적인 사람을 들어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시작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감히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아주 교만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버리셨어요. 근데 버림을 받고도 사울은 한참 동안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오랫동안 살아간 이유는 뭐라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버려진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결국 죄를 택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이렇게 욕심으로 쉽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면서 잘 들어야 돼요. 죄가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사는 거고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참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5절에 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 것으로 여기고 세상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세상의 정보를 진리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뇨?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신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가 만든 신이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게 다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으로 알고 자신의 뜻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26절 이하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뜻보다 자신의 욕망과 또 자신의 뜻대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서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욕심대로 살도록 버려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임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이다. 여기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욕이고요. 불명예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굴욕, 수치, 퇴폐 이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되거나 다스려질 수 없는 정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통제하거나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부끄러운 욕망, 통제되지 않는 이런 정욕, 이것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법적인 것들을 더욱더 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하나님은 결혼한 남녀 외에는 성을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 성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요. 성은 부부간에 누리는 지극히 아름답고 순리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남녀가 사랑으로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생육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만족, 육체 정욕, 부끄러운 욕심의 만족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가정이 아름다운 것을 가장 부끄러운 것,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인간에게 주신 생육 번성케 하라고 하는 축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지요. 오늘날 세상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말이죠. 무슨 성적 평등이다. 성적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인정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네. 동성애는요. 동서, 고, 금이에요.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육체의 정욕의 가장 부패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어떤 성의 쾌락 끝에서 보다 좀 색다르고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동성애에 빠지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심각한 폐역입니다. 이 죄악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 동성애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에 보내는 편지 있잖아요. 당시 로마가 이 동성애로 가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록에 보면 로마의 황제 한 15명 중에 대부분이 동성애자였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정욕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하고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부끄러운 욕심, 퇴폐, 수치,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동성애라는 겁니다. 27절에 하반절에 보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분명히 율법에서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시오.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죠.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인데 그때 드러난 현상이 바로 동성애잖아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죠.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지금 들어간 그 사람 끌어내라. 남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천사가. 근데 그 남자와 우리가 관계하리라.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그 롯이 너무 황당하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나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 이 딸들을 줄 테니까 절대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롯만 건져내고 그 식구들을 빼고 싹 다 불가영으로 심판받았어요. 또 이 동성애의 극한 모습 심판의 대상이 된 곳이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이 정말 부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그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한 레위 사람이 나오죠.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찾으러 내려갔다가 간음하고 도망친 자기 첩을 또 데리러 가네. 레위 사람이 말이에요. 그 데리고 오다가 차일 피일 그러다가 늦게 출발해서 말이죠. 베냐민 동네인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한 노인의 영접함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역시 그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그 남자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동성애입니다. 또 동성애. 그래서 야 그런 폐악한 짓 하지 마시오. 여기 첩 여인이 있으니 내 딸들이 있으니 이들을 범하라고. 결국 그 첩을 윤관하고 죽잖아요. 밤새 윤관하다가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공회에 알리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이 악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리잖아요. 동성애 행하다가 베냐민 지파도 싹 다 멸망당했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동성애에 대한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에 의해서 망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동성애자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소돔이라고 불러요.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애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 분명한 증거죠. 동성애자들의 폐역. 로마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마 멸망당했죠. 그들의 심판의 원인이 뭐냐? 멸망의 원인이냐?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쾌락이 극에 달았고 사치 향락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로마는 멸망했다 그럽니다. 역사가. 그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이 역사가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날 한번 볼까요? 동성결혼이 오늘날 모든 나라들 중에서 합법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았어요. 21개 국가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죠. 스페인은 이미 오래전에 벌써 통과됐고요.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이것을 다 합법화시켰어요.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이 2015년에 결국 합법화시켜버렸잖아요. 미국이 심각한 일이죠. 세계 기독교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안 받아주거나 동성애자들을 무슨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하면 잡혀가요. 바로 구속당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동성애라는 건 분명히 성경에서 범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합법이라고 말하게 되면 이것을 인정해버리면요. 이성 간의 음행도
더 이상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 간통죄도 다 없어지죠. 근친상간 이것도 합법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남자든 여자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결혼하면 되지. 근친상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이런 논리로 계속 몰아붙인다면 모든 죄가 다 합법화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정하였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이성, 남녀가 만나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도 인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죠. 미국 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동성애자 목사 안수 다 해주고 이 소수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허허, 이를 어기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대가 끊기잖아요. 이게 합법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합법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통적인 성윤리와 도덕이 붕괴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가정이 붕괴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합법화시켜버리면 이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는요. 불법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2015년에 이것이 통과가 됐는데요.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고소를 했어요. 교회 목사가 끌려 들어갔어요. 징역 6개월. 이거 참.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한국도 심각하죠. 한국이 아시아의 최초의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에서 이런 주장을 하죠.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죄가 아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물론 여성 호르몬이 많은 남자애들이 있겠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똑바로. 이것을 정당화시키면요. 태어날 때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아니다. 사람은 이 땅에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죄를 지어도 정당하다. 이것은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아주 악한 사탄의 계략이라고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정욕을 방임하시는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때 이것이 요즘 시대의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동성애였거든요. 이게 합법화되어 버렸어요.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주 크게 따라한 거죠. 그건 정욕의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무슨 서로 사랑하니까 인정해주라고요? 다 거짓이에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성, 그 결과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네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악의 특성. 29절에서 31절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불의. 이건 부정이죠. 악행입니다. 온갖 종류의 악을 포괄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자신의 정욕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는 법이 없어요. 자기가 법이야. 불의죠. 그 다음 음행, 두드러진 특징이죠. 그러니까 부도덕한 성행위 전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성적인 범죄. 혼전 간음도 여기 들어갈 것이고요. 통간 역시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수음, 동물과 더러운 짓을 하는 거 여기 다 포함돼요. 그 다음 동성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음행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추악, 이웃에게 고통과 아픔과 손해를 주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파괴적으로 하는 악행, 이 추악입니다. 탐욕,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죠. 탐욕, 재산, 쾌락, 무슨 명예, 명성 등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는 욕심, 이 탐욕입니다. 또 악의가 가득한 자 그랬죠? 이건 증오예요. 그 마음 자체에 그냥 증오가 들끓는 사람이에요. 원한, 그러니까 악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그냥 악에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이런 상태가 이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악함으로 가득한 사람, 적개심, 이런 것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악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고요. 시기죠. 시기는 단순한 질투심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해. 이런 게 시기예요. 아주 간절하게 바래. 잘못되고 고통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불만이 가득해. 이런 게 바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은 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형제들 간에 서로 미워하는 거, 이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분쟁, 이것은 뭐 불협 화음이죠. 사람들 간에 누구와 만나도 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켜 투쟁, 다툼을 일으키는 거야. 가는 데마다. 자신의 명예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죠.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악한 방법으로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분쟁이고요. 사기, 유혹하고 덕과 함정을 파는 사람이죠. 잘못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속이고 아주 교활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사실을 왜곡하고 음모를 꾸미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사기죠. 사기. 오늘 뭐 세상이 사기로 가득하죠. 그 다음 악독이 가득한 자. 이건 뭐 성질 자체가 악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기질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극악무도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나쁜 점만 계속 찾아내. 그리고 나쁜 점을 찾아서 끊임없이 떠벌리는 거예요. 이게 악독한 사람이에요. 마음과 어떤 영적으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삶 자체를 그냥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악독이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말과 행동이 굉장히 폭력적이죠.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이것은 아주 은밀하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죠. 중상모략, 뒤에서 험담하는 거예요. 볼 때는 웃고 앞에서는, 뒤에서는 험담하고, 수근수근. 엄청난 상처를 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어떤 사실 확인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작정 퍼뜨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명예에 해를 끼치는, 명성에 해를 끼치는 수근수근하는 자죠. 그 다음이 비방하는 자죠. 비방하는 자는 은밀하게 조용히 중상모략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아주 대놓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중상모략하는, 자신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역시 상관없어요. 그냥 얘기하고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비방하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그래서요, 이것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라고 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니까. 신명기 16장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아라.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상 세우는 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거든요.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의지대로 그냥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 능욕하는 자, 모욕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의를 품고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인신공격하는 걸 좋아해요. 해를 끼쳐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대항하거나 어긋나는 것은 뭐 사정없이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는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에요. 아주 거만하고 건방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항상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생각해요. 비교하면서 월등하다. 그리고 자기가 월등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멸시하는 거죠. 이게 교만한 자죠. 그 다음 자랑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허풍쟁이입니다. 허풍쟁이. 그러니까 잘난치 않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아주 호언장담하는 걸 아주 좋아해.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죠.
그리고 아주 의시되고 말이죠. 자신의 장점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자랑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신소봉대하고 과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거짓과 기만 등을 사용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게 자랑하는 자. 그 다음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랬죠. 이제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고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쾌락과 탐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끊임없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찾아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항상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뭐 기회만 되면 뭐 여지없이 여기서 실천하는 사람, 악을 도모하는 자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거역하는 자로 나타나네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부모를 대항합니다. 부모를 경멸합니다. 멸시합니다. 부모 거역하는 거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다음 우매한 자, 지각이 없고 어리석죠. 양심이 죽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배우거나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 절대 듣지 않아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아주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게 우매한 자입니다. 그 다음 배약하는 자, 약속을 깨는 자죠. 사람과의 관계, 약속, 뭐 하루아침에 깨버립니다. 뭐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맹세를 지키겠어요? 전혀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죠. 배약하는 자. 오직 자신의 이익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무정한 자, 정이 없다는 건데요. 이것은 사람이 아주 냉혹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따뜻한 마음이나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마음에 없어요. 그 다음 무자비한 자, 이것은 뭐 양보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뭐 잘 달래거나 아니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달래보고 어떤 말을 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이게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무슨 화해하거나 동의하는 일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타인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죠. 자,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신 사람들의 특성이거든요. 이런 죄악의 특성이 쭉 지금 열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러한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요.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과 사망에 처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31절의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 죄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셨어요. 이런 죄악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사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이 죄악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뭐 이것으로 가득했고요. 예,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사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사형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죽음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해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씻어서 의롭다움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끊임없이 우리가 범하고 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런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들,
이런 심각한 더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선다는 거예요. 영혼은 사망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돼. 다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실라. 용서받고 구원해 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사망에 처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사형에 처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고 계시네요.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전혀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방임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뇨. 심각하네요. 이런 더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죄악의 특성들, 이거 다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이 아니겠사옵나이까.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서 또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세상에 가득하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죠. 의의 기준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무슨 인권, 평등, 이거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